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때에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우리처럼 종말의 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 또 어떠한 때에 임할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고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민족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라는 해석입니다. 최후 심판의 대상자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로 오신 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구분하듯이 최후 심판에서 그 민족들을 각각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관인 임금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마태복음 25장 이 34절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받을 나라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최후 심판에 나오는 이 6가지 기준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개인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그네 된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 즉 집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법률 전문가라든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서로가 도와야 되고 서로가 도와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평화의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임금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 의인들은 의아해하며 질문합니다.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 의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임금은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이 작다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 70년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70년에 제1차 유대 독립전쟁에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참사 이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 심판의 기준은 누가 교리를 더 잘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최고로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것,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것이 최후 심판에 상받는 기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섬뜩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인자, 심판자는 종교나 민족이나 직분이나 세례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마시게 하였는지, 옷을 입혀줬는지, 돌보아 주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한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의로운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잘못한 일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는 분명한 6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공동체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하는 공동체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 모든 걸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